오늘도 계속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50장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내용도 어저께 이미 나왔던 이들의 바벨론의 잘못,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얘기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타작하는 송아지, 타작마당의 송아지처럼 정말 정말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곡식을 씹어 삼키는 그런 송아지같이 또 온 사방을 그냥 짓밟는 그런 전쟁의 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계속해서 채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결국 이제 그들의 죄악도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만이 앞에 2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호와와 싸웠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얼마나 교만했으면 여호와를 상대로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거기에 좀 힌트가 나오죠.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죠? 온 세계를 두드리는 망치였다. 바벨론이 그만큼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래서 자기네를 정말 대적할 만한 그런 세상에 권세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대단한 제국으로 정말 자기들이 섰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도를 넘어서 한참 넘어서 여호와와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래, 너가 나와 싸우겠다고? 그래, 한번 나랑 견줘보자. 나와 싸워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이길 자가 없죠.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자가 아무리 온 세계의 망치로 위세를 떨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그래서 완전히 걸려 넘어지고 다 삼킴을 당하는, 그래서 괜히 하나님과 겨뤄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정말 패배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일을 이 바벨론이 행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2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을 이제 다루시는
그 일이 너희라는 어떤 그 존재를 명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죠. 결국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치고 주민을 쳐서 진멸해라. 진멸해라.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쳐들어갈 때 그 쓴 단어 아닙니까? 헤렘, 진멸, 헤렘. 호흡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래서 정말 다 그냥 완전히 짐승이고 정말 사람이고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라는 그 존재들한테, 대상들한테. 그러면서 그 두 도시 이름이 나오죠. 무라다임과 부곳. 이건 실제적인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인데, 또 이 도시의 이름의 그 원뜻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무라다임은 이중의 반역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의 반역이다, 반역의 반역이다. 어떻게 도시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곳은 처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재앙의 정말 그 원인과 결과를 표현해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두 개를 대표로, 대명사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가 이중의 반역을 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그 전체를 진두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북쪽에서 온 한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마치 예레미야서 전체 앞부분 전체에 정말 그 역할을 바벨론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일을 이제는 다른 나라, 북방의 어떤 존재가 나와서 바벨론을 그렇게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온 세계 망치였지만 그들이 꺾여서 부서졌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탄식하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죠.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완전히 그런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부딪히면은 다 정말 그렇게 상대가 부서졌는데, 이제는 그 망치가 부서지는 것이죠. 또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서지고 황무지가 되고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고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성경에 바벨론의 그 정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징성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을 정말 우리가 부려서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건지는 게 없습니다. 작전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어떻게 싸웠을까? 이 싸웠다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그런 단어라 그래요. 이들이 정말 여호와와 무엇을 놓고 싸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싸운 것이 아닐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바벨론을 잠깐 도구로 쓰신 건데, 이 바벨론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자기 멋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통치력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무였고, 그들은 교만해서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걸렸고, 그래서 발각되어서 하나님께 이제는 올무에 잡힌 그런 사냥감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표현하시기를 그의 병기창을 열었다. 하나님의 무기고를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행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손을 봐주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병기창을, 하늘의 병기창을 여셨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먼 곳에 있는 그들한테 줍니다. 너희라고 표현하는 그 다른 제3의 나라의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말 이렇게 약탈하도록, 그래서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시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no mercy죠. 자비를 정말 하나도 보이지 말고 정말 그들이 행한 것처럼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27절에 나옵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위에는 곡간을 열고서 그것을 약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이 황소는 상징이죠. 상징의 표현입니다. 황소는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힘과 권력, 그 상징하는 모든 것들, 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고 벌 받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제 그 전체적인 오늘 내용에서 조금 그 벗어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도망친 사람들, 아마도 남유다 사람들 같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을 이제 소리를 치는데, 그렇죠? 선포하는 소리인데 어떤 선포를 합니까?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땅에서 도피한 자들이, 도망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바벨론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시온에다가 정말 이렇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고 도시인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그런 이 백성들이 그 성전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 모든 것을 되갚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하실 때는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그 모든 것의 수치를 정말 그냥 감내하신 것인데, 이제는 때가 되셔서 이 모든 것에 정말 진짜의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정말 도망친 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제3의 그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역학 구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더 강력한, 강대한 그런 초강대국에게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의 세계관이죠. 역사관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정말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고, 그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또 한 가지 이유가 거기 29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라.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 교만 바로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되갚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들이 무자비하게 그렇죠?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한 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한 그대로 갚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교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들이 행한 것이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들이 힘이 센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일한 것 다 그냥 묻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도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세상의 망치가 되는 바벨론이 행한 일들. 그래서 역사는 가진 자의 그런 스토리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놓칠 수 있어도 세상의 역사는 가진 자가 펜을 들어서 정말 가진 자를 위해서 쓰는 역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정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갚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저울질하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가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미화했다 할지라도 흑역사를 다 들춰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정말 교만을 떨고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장정들을, 그 군사들을 다 엎드러뜨리고 멸절을 시킨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정말 그 주인공들이 그런 제국의 제왕들인 것 같지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다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어떤 나라가, 어떤 제국이 창조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다투어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복강에서 그 표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서 부상을 당한 건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계속 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면서 천사는 떠나갔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는데 남는 것은 야곱이 저는 거였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 꺾인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야곱은 자기의 그런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씨름하다가 좀 환도뼈를 맞아서 결국 그의 어떤 그 교만이 꺾여서, 그렇죠? 그가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겨루어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가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꺾이는 것이죠. 내가 꺾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분해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자아를 세우고 프라이드, 교만의 PRIDE, 아이가 딱 중심에 있는, 내가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환도뼈를 맞아서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지 않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서 형을 만날 재간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어야 돼요. 절어야 돼요. 정말 그 부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자존심이 꺾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되도록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바벨론의 그 아버지의 죄악과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교만의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아무리 세상을 천하를 호령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그렇게 정말 두려운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정말 아버지 그 기세등등한 그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끝까지 아버지 나의 그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분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정말 아버지 계속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